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참 제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참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요 11절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도 예수님을 몰랐거나 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둘이 다 형제예요. 그래서 각각 두 사람씩 이제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니까 한 배를 타고 나갔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이제 배 하나를 타고 나갔겠죠. 근데 여기 이제 동업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할 때 낚시나 뭐 이런 거는, 또 요즘같이 그물 같은 거는 배 하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참치 같은 거 잡을 때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배 두 배,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그물을 쭉 늘리면서 이렇게 에워 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다 같이 건져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업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배는 항상 이제 같이 조업을 나가고 또 함께 그 수확을 나누는, 그러니까 둘도 없는 아주 너무너무 친한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들은 그 전날부터 계속, 보통 이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물질을 해가지고 가득 차면 빨리 집으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밤새. 그렇죠. 우리도 보통 일하다가 일이 남았어요. 일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야간 작업하죠.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죠? 잔업해. 오늘 너 야간 작업이야. 그러면 다들 싫어하잖아. 학생들도 싫어하는 게 있죠? 야자. 야간 자율학습. 그래서 이렇게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밤늦게까지, 그것도 언제 또 풍랑일지 모르는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그물질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기진맥진.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어떻게 보면 막 분노 게이지는 이만큼 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무리가 몰려오고,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12제자 중에 이거 맞추는 분에게 제가 오늘 옥수수를 한 3개를 드실 수 있게 할까요? 12제자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추론해보면 알아요. 추론해보면. 기억 안 나세요? 이 사람만 장가를 가가지고 이 사람은 장모가 있었다고 나오죠? 예, 정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걸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보다 나이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배에 올라탔어요. 뭐 익스큐즈 했는지 여기 안 써 있지만 아마 예수님 스타일은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왜? 여러분,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무리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릴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들릴 거니까, 예수님 아예 무리가 몰려있는 그 바닷가의 언덕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마침 거기 배가 있으니까 배 위에 올라탔어요. 자, 그런데 타기만 하는 것도 좀 얼떨떨하고 뭐야 이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여러분, 뗀다는 건 뭐예요? 육지에서 떼면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즘처럼 뭐 이렇게 모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닻을 가질 만한 그런 큰 배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 베드로가 또는 동생인 안드레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 그 배를 밀고 이렇게 육지랑 약간의 거리를 또 왜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들리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보면 이렇게 살짝 언덕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이크가 없어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교를 짧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아시잖아요? 얼마나 길게 했으면 때를 놓쳐가지고 결국 오병이의 기적 행하시는 분인데 이때도 아마 어느 정도 쭉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분노 게이지가 꽉 차 있고 심지어 그물도 다 씻어가지고 이제 철수하기 바로 직전에 탁 올라타가지고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짧게 나왔지만 아마 꽤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한다면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우선 뭐 정확하게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어부가 분명히 아니고 또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잔뼈가 굵어가지고 다 언제 고기를 더 잡아야 되고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다 아는데 무작정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깊은 데라는 건 뭐예요? 예, 여러분 물가가 깊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 다 상식이죠, 그죠? 모든 호수의 깊은 곳은 가가 아니고 거의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다 정리하고 그물도 다 씻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그것도 한참 동안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데로 가려 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누가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들었다. 그죠? 무리를 향하여 전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씨 뿌리는 그 씨가 여기저기 떨어져서 싹이 나듯이 베드로라는 그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언짢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태 내가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거 말도 안 돼. 밤을 샜는데도 못 잡았어. 이 모든 어떤 베드로의 컨디션은 정말 최악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분의 말이라면 한번 들을만하다. 이래서 던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 너 선생이고 잘난 척하고 막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던져볼 거야. 안 잡히기만 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간은 좀 오기 또 어떤 반항 이런 걸 가지고 던졌는지 몰라요. 베드로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모든 경험을 초월한 그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 번의 그물로 잡아 올린 그 고기의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본대로 가서 딱 던졌는데 한 4, 50마리 딱 잡혔어요. 꽤 잡혔네. 이랬으면 누가 해도 되는 일.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일이다 라고 알 수 있냐 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나흘 되면 냄새가 나고 살이 썩어서 그냥 동굴 문도 열기를 꺼렸던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주님을 보십시오. 38년 돼서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 앉아서 구걸하던 그 미문의 지체장애자는 나이가 40여 세에 됐다. 40년이 넘도록 이 굳어있던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요 정도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확실하게 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고 네가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 번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적당히 잡혔으면 얘들은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물 한 번에 잡힌 고기의 양이, 여러분 뭐라고 됐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동무에게, 자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 뒤에 다시 그물을 한 번 쳤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의 그 배가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면 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꽤 큰 배도 있어요. 전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한 버스 7대로 성지정을 단체로 간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마지막에. 근데 저도 이제 그 퇴임하기 전이라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2014년인가요? 예, 제가 2015년에 명성교회를 그만뒀는데, 야, 너 고생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저랑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그것도 신방하다 갑자기 이제 불려가서, 야,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르단에서 들어올 때는 앞차는 아시죠? 이스라엘은 한 명 한 명 다 검사하고, 심지어 어떨 때 다 내려, 그리고 어떨 때 짐도 다 풀어버려요, 국경에서. 그러니까 이 한 대 한 대 검사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차는 사해바다 가서 수영하고, 갈릴리 뭐죠? 거기서 잡은 베드로 물고기 먹고 마사다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맨 뒤에 간 차는 이제 가가지고 갔더니 베드로 물고기 떨어졌어요. 이럴 정도로 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갔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큰 배가 있더라고요. 그 배 타고 가나에서 이렇게 사온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어요. 그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 한 곡 계속 불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그 찬양을 계속 김사 목사님 부르는데요, 한 분 한 분 훌쩍훌쩍 하다가 다 울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날 먹은 포도주 양이 좀 많았어요. 저희는 요만큼씩 따라주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야,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를 이분들이 언제 먹어보겠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컵 가득, 거의 가득. 예? 그때 목사들이 꽤 많이 가고 장로들하고 한 10명 갔는데, 성찬 예식하기 전에 우리는 다 요 조그맣게만 바닥에만 평상시처럼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오시더니, 야, 가득 가득, 가득 드시고 막 찬양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어쨌든 그렇게 큰 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배가 작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치고, 아니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뭐가요?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삶의 우리 어떤 생애의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나는 이만한 집에, 아니면 이만한 어떤 위치에 살면 좋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금이 얼마, 뭐 나는 건강이 얼마, 미모가 얼마, 그 나름대로의 그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여기만 차면 좋겠어요 하는 그 그릇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뭐가요? 순종이 가져온.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순종이, 아까 말했잖아요, 순수한 어떤 믿음에서의 출발해서 오는 순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베드로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예, 고기를 본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추론하면 아마 베드로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선생이냐? 네가 뭐 대단하다며? 내가 한번 던져볼 거야. 안 걸리게만 해봐. 이런 걸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예배 드리면 다 울어요. 이유가 딱 하나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다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대면에 예배 드려도 뭐 그냥 마음에 큰 울림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뭐 살짝 났다 말다 그래요. 근데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시죠?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이 뭘까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울이란 이 인류의 발명품, 엄청난 발명품이잖아요. 왜?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거울 없을 때는 우리는 그냥 다 자신 있게 살았는데 거울 딱 보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거울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딱 나를 비출 때 너무나 내 죄가 많고 너무 내가 부족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거울 앞에 잘 안 서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어딜 갔다 왔는데 뭐라 하면 내가 그 올인원 있죠? 크림 하나를 줬더니 형님 저는 이거 안 써요. 크림을 안 바른다고? 얼굴에 크림을 안 바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건 뭔가 여기 옆에 있는 이재용 목사님이 큰아들 결혼식 때 이제 인사하라 그랬더니 대뜸 명성께서 했거든요. 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장가 간다고 얼굴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얼굴 안 갖고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거울은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얼굴에 뭘 안 바르는 건 괜찮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언제예요? 바로 2배 가득 담겨있는 이 고기를 보는 순간 그런 영적인 거울 앞에 투명하게 보이는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바로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도 그걸 보면 머리가 어떤지 알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막 사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과 늘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요점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성도는 나의 경험,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더 높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경험은 틀림없이 예수님보다 높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더 귀하게, 내가 베테랑이야, 나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안 잡혔어. 여기엔 내가 전문가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말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보통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바드 그래. 부복하다, 엎드리다. 천주교의 사제들은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완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서 있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 그 자랑 아니.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요,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나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내 생각, 내 상식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도 베드로가 오늘 쓴 그 표현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할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거를 기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는데
와, 놀라운 수확물을 얻었죠. 그때 이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앞으로 나랑 계속 이거 합시다.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고 당신과 나랑 뭐 몇 대 몇으로 나눕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영적인 식견을 가진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요. 왜? 주님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작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작다, 낮다, 모자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걷어차버려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작을수록, 낮을수록,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낼수록 더 귀히 여기고 더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오늘 최종적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 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분이. 내가 그저 육신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던 우리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고요.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만국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모두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순종하는 성도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이득이, 내 만족이, 내 기쁨이,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1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여기 보니까 배와 그물,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마저 버렸어요. 이건 뭐 윤리적으로 불효 아니냐?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명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물 아닙니까? 근데 그거 버리면 큰일 나겠지. 이거 버리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또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야, 얘는 건강만 치면, 얘는 가족만 건드리면, 얘는 조금 물질의 손해만 보면 금방 믿음 버릴 애야. 그렇게 사단의 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우리는 언제 주님 쫓아가고 언제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결정하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12 사도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참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좀 더 귀한, 그때 당시에 학식이 있는 사람, 또 권력 있거나 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예수님도 훨씬 일하기 좋았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뭐요? 어느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꼭 우리가 쓰기에 편한 그릇, 우리 쓰기 좋은 그릇, 그런 것만 골라 쓰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불편해도, 주님은 조금 아쉬워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예요, 누구나. 단지 딱 하나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 있어야 돼요. 비행사들이 가끔, 그것도 베테랑 비행사들이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비행착각이라는 거예요. 버티고 비행착각 현상이 일어나면 수십 년 동안 비행기를 몰던 아주 베테랑 그런 조종사들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 또 안개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날은 청명한 날인데 순간적으로요 이 애들이 막 이렇게 돌다 보면 바다인지 하늘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바다에 비친 하늘.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야 할 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기판에는 분명히 이게 지금 내려간다 그러는데 눈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 뭐예요? 그런 순간에는 자기의 경험 아니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그 기계를 보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인명구조하는 이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래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막 가스가 막 먼지가 막 있으니까 이 고글을요 그냥 완전히 그 먼지나 가스로 확 가리는 거예요. 심지어 눈앞도 안 보이는데 딱 하나 뭐예요? 예, 귀에 꽂고 있는 무전. 그 무전이 이들을 살리고 그 무전이 이들로 하여금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불 사이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그 역할을 할 때 이 무전이 그렇게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올라간다 하는데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우리는 뭐 전문가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막 큰 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말 믿고 투자했다가 아주 뭐 한동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물질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쫓아갔더니 그거는 그 사람의 케이스에는 맞지만 내 케이스는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늘 들리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가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왜? 그 배를 붙잡고 있느라고 바로 주님 옆에 있었거든요. 우린 가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 사실은 주님은 제일 가까이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 그럴 때 그 사람은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은 삶이 베드로처럼 바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 이런 2배를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순종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하는 것마다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랜 경험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처럼 누가 말하는 것 남김없이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 척은 해요. 근데 절대로 그 말대로 안 움직여. 너 말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정해. 사춘기 소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체질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간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그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는 많이 튕겨내는구나. 어떤 조금만 걸리는 예를 들면 뭐예요? 산상보훈 같은 거. 오른뺨 치면 뺨 우와 그런 걸 어떻게 해? 속옷을 달라고 걷어 야 멍청하냐? 내 걸 왜 줘? 여러분 그런 어떤 계속 튕겨내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 읽고 그리고 그런 성향의 나를 어디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좀 이런 성향인데요. 어떡하죠? 성령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흙이에요. 나는요 그 토기장의 손에만 딱 맡겨지면요 멋지게 구워지고요. 그리고
아시죠? 예. 저희 집에 컵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가 있어요. 뭐예요? 도자기 무형문화재는 백산 김정옥이라는 저기 그 경상도에 가면 문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쫓아갔다가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가르치면서 목사님 잘 가지고 계세요. 요 뒤에 백산 찍혀 있죠? 예. 요 두 글자 때문에 이게요. 몇십만 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는데 저희 집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예. 여러분 그 인간 문화재가 만들었다고 똑같은 컵이 남들보다 몇 배 더 비싸고 일본 가면 뭐 국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고 별 볼일 뭐는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를 쓰실 때가 올 거야. 단지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순종.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가 경험한 2배 가득히 채워지는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귀하게 되는 인생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산상성에 가면 되게 좋아요. 제가 뭐 한 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뭐 저한테 그리고 특히 기분 좋은 건 뭐지? 제가 주례하는 애들 만날 때 저는 산상성에 가면 항상 이렇게 깨끗한 10,000원짜리를 지갑에 많이 넣고 다녀요. 왜? 제가 주례하는 애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 데려가면요. 저는 그냥 안 가고 꼭 걔네들한테 10,000원씩 야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 한 가정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부분을 했지만 어쨌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바뀌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 그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빚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막 용쓰고 애쓸 필요 없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결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경험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 차고 넘치게 거뒀고 그걸 통하여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